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을 달리는 자,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라 1등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제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해서 금메달을 따고 명예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경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운동하는 운동선수 혹은 경기하는 경기자들입니다. 그 중에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나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구원받고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하는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의 끝에 죽음 앞에 서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죽음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월이 요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와 같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운동장에서 달리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도 오직 상 얻는지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상 선수는 사력을 다해서 달린 후에 우승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와 같이 달리기에 비유해서 상 받기 위해 끝까지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역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싸우고 이기고 믿음의 산 증거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12장에 넘어가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의 최종 목적은 마지막 심판대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때에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 너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이 수호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초로의
유일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 앞에 확실한 의의 멸관을 생각하며 죽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응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누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시기만 해도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를 보고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주받아 결국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오늘 사도 바울 주인공도 나는 죄 중에 괴수와 만삭되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주셨고, 아주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와 같이 살던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지팡이만 들고 건넜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두 때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다윗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높임 받고 야곱까지 축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절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될 인간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파멸의 저주로 이끌어가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는
요즘에서 자꾸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육신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겉만 번들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이와 같이 수술해서 깨끗이 고침받고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미세한 그 암덩어리를 몇 센티미터 몇 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예리한 이와 같이 엑스레이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발견케 하시고 그 예리한 메스로 우리 죄를 도려내 회개하여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칼로 죄악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에 위에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한 것이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불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아들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들에게 구세주는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지옥 형벌을 받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 멸시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정권을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정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16절 중반부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을 보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리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와서 이와 같이 풍랑할 만한 죄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더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루따를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루따를 통해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울 일이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축복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 죄를 구속하고 죽은 지 삶 안에 살아날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내가 죽는 것은 너희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죽은 지 삶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그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삶 안에 부활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분통이 여깁니다. 왜? 안 믿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지식 박식하고 성경을 외울 정도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안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했음에도 참나마도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서로가 죽고 나서 날이 낮에서 일부러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통분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마른 사라의 탈을 열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새 아들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 있게 하신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서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항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까지 마리아는 깨닫고 300대나 되는 것을 깨쳐드리고 십자가에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실제로 유월절에 지니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 죄책감 버리십시오. 양심 어떻게 그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십자가의 배로 말갛게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해도 됩니다. 어떤 죄라도 다 씻어 말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죽은 후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랑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가 죽은 순간 누가 우리가 살아나고 또 예수가 부활하신 순간 누가 죽었습니까? 마귀가 영원히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분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 성경에서 적당히 하는 신앙 안 되는 거요. 1등 해야 되는 거요. 그만큼 모두 최선을 다하라는 거요. 오직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 죽도록. 그러면 생명의 멸망을 내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보내서 죽게 하지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요. 부지런하게 기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내 하나님을 섬기라.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충성할 사람이 충성 안 하고, 전도할 사람이 전도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한 일,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한 가지, 곧 예수께 잡힌바된 그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여 스데반을 집사로 죽이고 그 여슬므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를 이와 같이 낚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 잡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핍박한 자기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교수 만삭되나도 못한 자가 항상 원수편에 서서 배반했던 자기를 구원하시고 또한 사명의 사도로서 부르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붙잡힌 바 그것을 향하여 벽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 만삭되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이와 같이 감사한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확실히 이제할 때에 죄와 불의를 이기고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의 것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세상 것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버리고 아주 고난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부유를 누릴 고난도 대접받을 권리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고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일생에 예수 전하느라 수없이 목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오히려 낙으로 여겼습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자기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낙으로 여길 만큼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없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기쁨이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 것 같지 영원한 기쁨. 아멘.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 엄청난 것을 알았기에 그는 환난 경한 것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건 아무리 더 죽으면 다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이 영원한 찬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한 모든 수고로 영원의 때에 내 몫으로 거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9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리에 망했죠. 그런데 이게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위선된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아주 깊이 세속적인 죄에 빠져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해도 믿음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완악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이 있다 해도 안 믿습니다. 믿음도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유대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와 같이 11절에서 보면은 남유대 산들이 광야 목장의 모든 불을 탈 것이며 그곳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고 가축의 소리가 공중에서 짐수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변하게 될 것이다. 산과 들과 들뿐이라. 예루살렘의 성은 늑대의 곳이 되겠고 사는 곳이 되겠고 성 안에 백성들이 사라지는 곳이 될 것이라.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은 그나마 그래도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러한 중에도 연단해서 끝까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 그루터기로 남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운광교회 표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상 주신다는 것은 영혼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생명록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이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각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 행한 행실 애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운동장에 타름질하는 자들 하나님 1등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떠로 이와 같이 타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삶의 푯달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달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예수가 나의 최대의 목표요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익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목표인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목표를 세운 다음 그는 주님을 알기를 더 원했고, 주님처럼 자기도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아니라 순교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자기도 맛보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길쌈을 메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정성을 다해 가꿉니다. 위대한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천국을 내 몫으로 가진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 생활을 빼앗기지 않고 충성하는 생활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신령한 시간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대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특별히 말을 하기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기쁨으로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제가 늘 강조 28절에서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등이 죽게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실족해서 눈을 빼어버려, 손이 실족해서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 먼저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와 같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새 몸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도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시공을 죄환을 받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을 죄환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 이전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가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이 죽지 않는 천사와 같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때는 실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천사는 이와 같이 뼈와 살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새 사람 부활체로 우리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보자. 예,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역대순자 이 세상을 내 집이 아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확실한 멸류관의 보장이 있기에 사랑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주고라도 믿음을 지키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사님과 같이 이제 그루터기로 남겨진 말세인자도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극구 부인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세의 믿음 가지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 남은 생애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서라 소원 성취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